수협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환난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며 소망이십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 의지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기로 결단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송가 382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셔서 윤희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은혜의 자리에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아름다운 기도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아직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예배가 축소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너무나 오랜 시간 지속되어 주님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든 성도들이 깨달으며 이제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간절히 갈망하며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경제와 정치를 더욱 안정되게 하시며 코로나 예방접종이 하루속히 마무리되어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에 육신의 불편함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우,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힘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른 신앙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바른 신앙의 길을 예수께서 가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신앙의 길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과 대비되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키 큰 사람이 작은 사람과 함께 섰을 때 그 사람의 그 키 큰 것이 더 두드러져 보이는 것처럼, 또 하얀 옷이 검은 옷과 대비되었을 때에 하얀 것이 더 두드러져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신앙도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대비될 때 더 바르고
더 온전하고 거룩한 신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마침 예수님 오셨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두드러지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악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미리 알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신앙의 길이 바리새인과 어떻게 다른지 잘 분별해서 우리도 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건은 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회당 그리고 안식일은 모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랑하는 것이죠. 회당은 기원전 5세기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시절에 성전에 갈 수 없었던 유대인들을 위해 생겨난 제도입니다. 그 후로부터 AD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되기까지 예루살렘에만 약 480개의 회당이 존재했다고 하니 이 회당이 유대 신앙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매일 회당을 방문했었고 안식일이나 절기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회당을 방문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회당이 유대 신앙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회당은 유대인들의 공적인 모임 장소였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지방 법정의 역할도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법적인 사물을 처리하는 역할을 한 것이죠. 바로 이런 곳에서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은 모략을 꾸밉니다. 여기에 손 마른 사람이 갑자기 회당에 나오잖아요. 랑게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에 의하면 이 손 마른 사람이 우연히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불려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모함하고 소송하는 일에 악의적인 도구로서 사용되기 위해 그곳에 불려왔다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이 바리새인들이 손 마른 사람을 데려다 놓고 분명히 예수님이 고치실 줄 알고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고치면 고발하려고. 그리고 그들 기대대로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1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증거를 잡았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법정에 고발하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으로 이 사건을 조작해서 증거를 얻어서 재판에 회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 신앙의 중심인 회당과 또 안식일 규례를 가장 악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 규례를 고발과 정죄와 살인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것은 선하고 거룩하고 빛된 삶을 살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야비하게 모함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심판하라고 주신 것이 분명히 아니죠. 그러나 가장 거룩한 것을 가장 야비하고 사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이 안식일 계명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고 얽매이게 하고 소외시키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은 국민을 보호하는 법을 자신의 힘을 재산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약한 자들을 억누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의 욕심과 죄성에 의해서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인데 그것을 누가 이용하느냐, 어떻게 이용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기도 하고 또 해악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변질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바리새인들처럼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안식일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르게 지키셨습니다. 안식일을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날로 삼으시고 지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하도록 도와주고 안식하도록 선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록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바리새인들의 악한 계교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와 있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심으로 그 사람에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참뜻이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예수님은 구덩이에 빠진 양에 대해 말씀하시고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나의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집에서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개가 아프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우리 가족들이 집을 비워야 될 때가 많이 생겼습니다. 결국 집에는 이 개만 강아지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거 혼자 밤중에 혼자 두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잘 떼어지지를 않아요. 너무나 불쌍하고 눈에 밟히고 지금 뭐 하고 있나 걱정되고 구덩이에 빠졌어요. 양이, 나의 양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거 내버려 두면 이거 죽을 수도 있고 또 늑대가 와서 먹을 수도 있고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안식일이라고 그거 그냥 구덩이에 내버려둘 주인 없는 것입니다. 당장 구해주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 규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식일에는 이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해주도록 규정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이지만 양을 구해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훨씬 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 그 양을 도와주고 구해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선합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는 규례라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괴악한 것입니까? 비상식적인 규례죠.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안식일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안식일인데도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당장 도와주고 구해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이 아니겠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양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존재입니다. 시편 8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사람에게 씌우셨다는 것은 만물 중에 사람을 특별하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세우셔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은 정말 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누구의 종도 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가난이든 죄든 마귀든 낙심이든 절망이든 그 어떤 것에도 종이 되어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가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의 종으로 묶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지난주 주일에 했던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끌어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이 안식일에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종되어 매여 있는 사람들을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풀어주십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걱정,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질병과 가난에 매여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손 마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믿고 나아가면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참 안식을 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참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을, 안식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애를 쓰셨습니다. 선행으로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에게 있다 하시면서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양식에 비교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본능적이다.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다.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뭐가 더 본능적인가요? 밥을 먹는 게 더 본능적이잖아요. 예? 그렇죠? 아주 본능적이죠. 자연스럽죠. 밥을 먹는 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종의 멍에에서 풀어주시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본능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이 충만한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자비와 선함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도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밥을 먹는 것처럼 쉽고 자연스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선행을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규례가 못하게 막고 바리새인들이 못하게 막아도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마땅히 건져내야 하는 것처럼 질병에 매이고 귀신에 매이고 불의한 사람들이 보이면 주님은 당연히 고쳐주셨고 마땅히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예수님이 자리를 옮기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보니까 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 보이는 대로 만나는 대로 그들의 형편대로 소원대로 다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이 성경에 복음서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선을 베푸시는 일에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일에 조금도 사람의 규례와 관습에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속박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상식적인 종교 생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사람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매인 것을 풀어주시고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좋아하시며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신앙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이 보여주신 신앙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 본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통과 규칙에 매인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잘못된 신앙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사람을 살리는 신앙이 아니었잖아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서로 분리하고 분열하고 죽이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운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자연스럽고 능력이 있으며 자비와 사랑과 선함이 가득한 신앙 생활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신앙, 진정 세상의 빛이 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바리새인의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생명을 사랑하시며 긍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이 아닌 죄와 욕심, 염려와 걱정, 슬픔과 절망, 질병과 가난에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또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종의 멍에에서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멍에를 매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잘 배우게 하옵소서. 생명을 사랑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각종 종의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주시옵소서. 교회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환우들과 연로하신 교우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유판곤 집사님, 김기성 집사님, 한혜옥 집사님, 정병학 목사님, 교우들을 각종 환난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자녀들 믿음, 건강, 지혜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옵소서. 코로나와 각종 사고로부터 교우들을 지켜 주옵소서.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1000명 아래로 줄어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끌어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세상의 빛을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주